10월 1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말씀을 펴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실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이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고스, 로도, 바다라 등 밤에 정박할 만한 항구들을 거쳐서 바다라에서 큰 배로 갈아타고 구브로섬 남쪽을 지나 두로에 닿았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의 여정은 배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바울은 이 모든 시간을 복음을 위해 활용하였습니다. 두로에 상륙한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사역한 기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신자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으므로 성령께서 바울에게는 가라고 하고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때문에 본문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과 결박의 현실을 예언으로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이 바울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과 염려로 인해 그 예언을 바울이 고난을 피해야 한다는 만류의 뜻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고난을 알려주어 바울을 준비시키고 굳건히 하려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떠날 때 두로의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 밖까지 나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이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이후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눈물의 이별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와 같이 바울을 향한 깊은 애정과 염려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울의 앞날에 닥칠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출발하여 항해를 마치고 남쪽으로 48km 떨어진 돌레마이에 들러 그곳에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은 또다시 약 48km 거리를 걸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7사람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 넷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남녀노소 모두 예언할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서 초대교회 여성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 사역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이전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에서 내려와 바울 일행을 만났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가보는 이 행위로 고난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온전히 이야기하였고 바울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처럼 유대인에게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보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바울의 동역자들과 가이사랴의 신도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두로의 제자들처럼 바울을 염려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응답합니다. 그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물과 만류가 바울의 결심을 흔들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큰 시험이 되었음을 호소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향한 결단이 약화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선언은 바울의 사명과 결심의 유일한 목적이자 동기였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 감수의 이유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바울은 다가올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경고는 그에게 사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완수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격려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확고한 순종과 결단 앞에서 만류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말을 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염려와 바울의 안전을 바라는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바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경고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라는 이중적인 시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선택한 사도 바울의 순교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반복된 고난의 예언은 바울에게 위협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순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굳건한 결심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연합이라는 복음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 앞에서 바울은 개인의 안전이나 생명의 염려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사명을 향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심의 동기가 주 예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나의 평안함, 성공,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축복과 평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각오했듯이 우리의 순종에도 고난과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기꺼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만류하는 이들에게 나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매일 포기해야 하는 작은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물질 또는 세상적인 욕심 앞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과 사람들의 염려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함을 믿고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결단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순교적 각오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순교적 각오와 주님의 뜻을 향한 굳건한 결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예언과 사랑하는 이들의 만류 속에서도 바울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했던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야말로 저희가 따라야 할 복음의 근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평안함과 안위를 주님의 영광보다 앞세웠던 나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에 따르는 고난을 회피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작은 각오와 결단조차 미루었던 저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동과 결심의 유일한 동기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흔드는 세상의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결단을 주셔서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과 같은 각오를 가지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